제가 목양재단에 딱 부름받고 7월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때 꿈은 목양교회 무슨 행사가 있었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은 이렇게 한 층짜리가 아니고 한 층, 두 층, 3층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예술의 전당과 같은 모습의 아주 커다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임에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똑같이 이렇게 노트북을 두고 똑같이 반주기를 두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서는 객석에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느라 바빴습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저를 향해서 손짓을 했습니다. 마음껏 하라고, 마음껏. 근데 이게 그냥 꿈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평소에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 그 교회에서 실제 제가 찬양을 어떤 찬양을 했고 무슨 찬양을 했고 목사님의 표정은 어떠했고 객석의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이것은 꿈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마 바라는 것들로 보여집니다. 이게 믿음만 있으면 곧 실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을 수는 있습니다만 2023년에 믿음만 있다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새해가 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구나 목표를 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할 겁니다. 일단 저는 교회를 위해서 목표 하나 정한 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한 목표는 제 개인 유튜브가 있는데 구독자가 50명이 넘으면 우리 교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구독자가 50명이 돼야 됩니다. 구독자가 50명이 되려면 물론 외부의 사람을 끌어다가 구독자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외부의 사람 끌어들여서 구독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우리 성도를 50명씩 하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50명 들어가면 몇 터집니다. 몇 터지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 정말 몇 터지는 축복받아서 어쩔 수 없이 아이고야 오늘은 몇 터지니까 내가 51번째라고 52번째로 와서 서서도 예배 드릴 수 없으니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몇 터지는 축복을 계획을 하고 꿈꾸고 1년을 살면 여기 분명히 50명 넘게 들어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할 거고 제가 뜨겁게 노력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실 거고 여기 50명 보내주십니다. 여기 구독자 50명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식구들도 있고 또 요양을 받는 식구들도 있고 그 식구들의 또 식구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만 열면 축복의 예배가 쏟아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목양교회를 아주 멋지게 아주 크시게 쓰실 것 같습니다. 이 꿈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지금 1층인데 50명이 몇 터지면 분명히 한 층 더 있어서 2층이 있을 거고 2층이 생기면 우리의 목표는 2층까지도 몇 터지는 축복으로 함께 하자고 우리는 계획할 겁니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새해에는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구나 라고 꿈꿀 수도 있고 새해에는 운동 더 많이 해서 건강해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해 목표 하나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안 생겼더라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딱 내려놓고 기도하는 순간 전까지 내 새해 목표가 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검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면 이거는 바로 실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목표 하나를 딱 가졌다. 이거는 무조건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의 목표, 공통의 목표는 정해진 겁니다. 우리 목양의 교회에 성도를 50명 보내주세요. 잠깐 아멘에 적었기 때문에 다시 외쳐야 됩니다. 이게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 50명 보내주세요. 아멘. 몇 터지는 축복 보내주세요. 아멘. 한 층이 아니라 두 층까지도 몇 터지게 앞서서. 아멘. 그래서 다 차지도 못해서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환자들도 인터넷 보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복지도 몇 터지는 축복받고, 우리 교회도 몇 터지는 축복받고, 개인도 몇 터지는 축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에이 설마 되겠어? 안 보일 겁니다. 이거 안 보일 건데 믿기만 하면 바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이 원체 많으니, 아무리 믿음 생활을 많이 해도 의심들이 원체 많으니 성경에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말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은 바라는 것들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토록 원하던 게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결혼할 거를 꿈꾸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제 동생이 이제 결혼하는 모습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행복하구나. 나도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 진짜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딱 두 마디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 얻게 해주시고 목사님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찬양을 원체 좋아하니 반주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덤까지 예쁘기도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믿기만 하면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라고 생각할 때에 빛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내 건강이 너무 아프면 내가 어떤 건강의 회복이 있을지어다를 믿음으로 외칠 때 그 질병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관절 때문에 너무 아프신 분들은 어차피 매일마다 지금 걸을 수 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미 못 걸어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내가 아프지만 걸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엄청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걸을 때마다 관절은 회복될 지어다, 관절은 회복될 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외치면 이것들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축복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우나 딱 끝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복 주신다, 몇 터지는 복 주신다, 건강에 복 주신다. 근데 하나님도 입 아프신가 봅니다. 성경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 신혜, 진수, 국현이, 정혁이. 이 아멘들이 안 나와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겠는데 이거. 이게 아멘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입 아프실 때까지 얘기하셔야 되겠네. 이거 지금 보면 이런 기적을 논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말하면 입 아프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을 때 이미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만 지은 게 아니고 우리를 이 땅으로, 우리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때 생명은
너도 나랑 똑같은 능력을 가질 거야 라는 걸로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다라는 소리는 복받을 말만 하면 이 땅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변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대한민국 사는 자부심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해가 되면 진짜 멋진 말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내가 100사람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100개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이 말인즉슨 내가 1000사람을 축복하면 나는 1000개의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10,000사람을 축복하면 나에게는 10,000개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살아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아들 너는 대박 터질 거요. 관절염은 없어질 것이야. 머리 아픈 것은 사라질 것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 나도 건물 살 수 있어. 나도 대박 날 수 있어. 나도 자녀 낳을 수 있어. 나 더 건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믿음의 거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거부가 될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앞에 엄청나게 펼쳐지는 재밌는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선물이 엄청 쌓였잖아요. 물론 까버니 애게 과자야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쓸 수도 있고, 까보니 와 비싼 거야 라고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아직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포장지 뜯어지신 삶에서 옅어지는 축복이, 쏟아지는 축복이 엄청 나오는 겁니다. 엄청. 그래서 올해 목표를 딱 세울 때 일단은 내 육신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믿을까? 일단 이런 목표를 딱 먼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거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거를 잘 믿지? 저도 유튜브 있지만 저 유튜브 10,000명을 모을 겁니다. 근데 유튜브 전 10,000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의 구독자를 50명에서 성도, 이 아멘이 잠깐만 나와야지 힘이 딱 받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50명이 돼서 그 모두가 구독자가 되고, 그 50명이 내 식구라고 생각하면 50명에 대한 식구들까지 하면 200명이 되는 거고, 200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400명 되는 거고, 400명의 가족들까지 하면 1600명 되는 거고, 이게 옅어지는 축복은 멀지 않아. 이거 옅어진다. 시작만 하면 옅어진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목표를 구독자 50명 딱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유튜브 있어,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엄청난 교회예요. 축복 쏟아지는 교회예요. 보기만 해도 능력 넘치는 교회예요. 저도 1년 동안 이 목표를 위해서 제 모든 것들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 제 거를 이루도록 노력을 할 테니, 성도님들도 사회에서 1등 할 생각, 내 거 대박 날 생각 하기보다는 일단 믿음부터 1등 하자. 내가 돈으로 1등 하자 이것보다는 믿음으로 1등 하자.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재물은 덤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바치고 헌신하면 건강은 덤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일이 딱 있다라면 무조건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평생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전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그릇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평생 동안 쓰시기 때문에 장수는 자동으로 오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명자 집사님 볼 때마다 와, 진짜 이명자 집사님이 전도사님하고
권사님 되시고 하시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일 하시겠구나. 하나님 자랑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 어디 갈 때마다 목사님 자랑 엄청. 저는 누가 듣나 아무도 안 듣는데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저번 주에 이렇게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딴짓하고 있었는데 저는 누가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면 교회에는 이명재 선생 저밖에 없었는데 이명재 선생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한 5분 동안 저는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찬양 준비하고 딱 보니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명재 선생님이 제 등에다가 말씀을 해요. 제 등에다가 목사님 정말 주는 거 뭐 좋아하시고 대단하신 분이고 뭐 하신 분이고 좋아. 저한테도 물론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분명히 그 얘기 아까 전에 하셨는데 계속 하십니다. 계속. 이거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런 걸 습관적으로 선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50명 넘겠다, 200명으로 몇 터지는 축복을 받겠다, 아마 특화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만날 때마다 몇 터지는 교회를 위해서 저도 엄청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여기 제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제 모든 것들을 여기 쏟아서 몇 터지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몇 터지게끔 보내주시게끔 저도 이거를 1순위를 놓고 하고 그 뒤에 덤으로 오는 축복으로 저의 개인적인 일을 할 테니 성도님들도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일단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거 어떻게 할까를 1번으로 하게 되면 덤으로 2순위로 있는 내 개인적 모든 것들은 그냥 축복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믿으려고 하고 악착같이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악착같이 모으다 보면 믿음의 거부가 되는 거고, 믿음의 거부가 딱 될 때 하나님은 너 10달란트를 모았기 때문에 내가 너 10달란트 더 줄게. 아니야. 내가 10달란트를 모았기 때문에 10고을도 줄게. 아니야. 10고을 줄 테니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줄게. 아니야. 그 사람도 줄 거고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줄게. 즉 칭찬만 하지는 않고 달란트에 달란트를 더 부어주시고 문화에 문화를 더 부어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고을, 사회적인 대박조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인권도 주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덤입니까? 이거는 대박입니다. 이게 성령의 재테크의 기본인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 때는 100만 원 벌기도 힘들 것이고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버는 것도 엄청 힘들 겁니다. 이 돈 버는 게 엄청 힘들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만 거부가 된다. 내가 다른 거 내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믿음으로만 대박 터진다. 그러면 그때 사회적인 거부는 그냥 덤으로 오는 겁니다.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쓰고 말씀만 썼을 뿐인데 내 아들이 대박 터지고 내 남편이 대박 터지고 우리 사회가 대박 터지고 우리 가정 대박 나고 나는 그냥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믿음만 신경 쓰고 예배만 잘 드렸을 뿐인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그냥 대박이 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래, 믿음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잘 믿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서 힌트도 주십니다. 힌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힌트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 말은 믿음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살면서 늘 고민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힌트부터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호흡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가 내 입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내 입을 통해서 나왔다가, 생명이 들어왔다가 입으로 나왔다가, 생명이 들어왔다가 입을 통해서 나왔다가. 이게 아멘이 잘 안 들려서 아멘이 많이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지금 생명이 들어올 때마다 능력이 입으로 나가고, 생명이 들어올 때마다 입을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입으로 일단 나오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이 생명이 깃든 이런 말만 나오게끔 할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왔다가 몸은 비록 아프지만 건강이 내게 올지어다.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만 머리는 안 아플지어다. 내가 지금 지금 피곤해서 몸이 그냥 오만감이 막 나오고 막 죽을 것 같겠지만 내 몸은 독수리 날개치면서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사회의 일, 인간적인 모든 일들이 너무 힘들겠지만 내 입술은 그래도 나는 극복할 것이다. 내가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서 막 쑤시고 절리고 나 지금 환장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아파서 죽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죽겠다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이래는 큰일 나는 겁니다. 무조건 대박 날 거요. 저 어제 제가 서준이를 참 예뻐합니다. 제 조카를 진짜 예뻐하는데 주여하니까 주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애기 목사님이라시는데 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서준이는 3살 때부터 애기 목사님이는 저보다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3살이고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애기 목사님이네 이러면 장로님께서는 생명을 받아서 서준이에게 애기 목사님이 네 하고 능력을 활용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된 말을 자꾸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보이는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됩니다.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그냥 기쁘게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그냥 사장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고 그냥 내 부하 직원들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목사님을 딱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런 건 절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사님을 딱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딱 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잘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자꾸만 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받을 게 하나가 있으면 칭찬만 받아야 됩니다. 자꾸만 뭐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막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일하려고 해야 그 입에서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악착같이 잘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이거 잘하고 내일은 이거 잘하고 무조건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어제 윷놀이 하는 걸 보니까 이명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윷 하나 치니 엄지를 촥 하는데 아마 목사님은 그 엄지를 보면서 뛸 듯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윷놀이 잘 모르겠지만 이명자 집사님이 보내주시는 엄지 착 하나에 아마 기쁨을 얻었는데 그 엄지 하나도 분명히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엄지 촥.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라고 무조건 엄지척.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 가족 대박났다고 무조건 엄지척. 그 엄지척을 목사님께도 하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 엄지척 하게 되면 궁금해서라도 오실 것이고, 그러면 유튜브 50명 넘습니다. 그러면 몇 터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잘하려고 할 때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되는 거고, 악착같이 믿음 안에서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능력으로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엄지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것이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으면 그 교회는 무조건 몇 터지는 축복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 위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이 너무 기쁘실 거니까 너 믿음 있구나 라고 분명히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 나는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이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 내가 무조건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조건 최고의 효자 될 거야. 나는 무조건 최고의 감동을 드리는 자녀가 될 거야. 그리고 자녀들끼리도 약간 경쟁 붙어야 됩니다. 누가 더 부모님한테 누가 더 잘할 건지 악착같이 경쟁을 해서 부모님한테 내가 더 효자야, 네가 더 효자 아니야, 내가 더 효자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효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축복도 대박의 축복을 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는 그냥 돈 많이 주는 거, 전화 많이 드리는 거, 이것보다도 더 위가 있더라고요. 저는 돈 많이 드리는 게 1등일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진짜 멋진 부모님입니다. 돈이 최고의 효도가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 돈이 가지 않아도, 예쁜 말을 하지 않아도 잘 되는 모습만 보는 것, 이게 최고의 효도의 1등이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진짜 멋지신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그냥 잘 되면 안 되고 몇 터지는 축복이 자녀들의 삶에 넘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께서 자녀들한테 너 몇 터지는 축복 받을 거고, 통장,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자녀들이 좀 비실할 것 같긴 한데, 몇 터지는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네 통장의 잔고는 막 쏟아질 거야, 이런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로서 우리는 삶에서 진짜 대박 터져야 됩니다. 정말 효도를 풍선처럼 효도를 이게 그냥 터지다 이러니까 대박이 터진다 그러는 거구나. 맞네. 이러니까 대박이 터진다. 이게 효도도 터져야 되겠네. 대박이 터져야 되겠구나. 이래서 마음을 흡족하게 터뜨릴 때까지 악착같이 부모님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자녀는 무조건 잘 됩니다. 부모님한테 이미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회에서도 이미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하려면 일단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악착같이 일을 할 거고 돈을 모을 거고, 이 돈으로서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부모님한테 자꾸만 보여드릴 때 자녀도 잘 되고 부모님도 잘 되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때 그 자녀에게 믿음이 있다.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네 삶에 펼쳐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은 또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흔히들 그러더라고요. 뭐 외모, 인물, 사랑은 3년? 3개월? 몇 년이지? 3년? 뭐 이렇게 길지 않다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나와 같이 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랑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왜 그러냐면 그 배우자는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흡족하게 또 엄청나게 사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한다, 이 말은 내 배우자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만약에 굳은 일이 있다 그러면 경쟁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를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 굳은 일이 있으면 서로 하려고 막 애써야 됩니다. 이렇게 자는 척하거나 눈 막 실금 뜨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본다던가, 얘가 하는지 안 하는지 계산을 한다던가, 안 하니까 내가 삐질 거예요. 선물을 안 주니까 난 서운할 거예요. 너도 안 줘? 그럼 나도 안 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받는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 줘도 됩니다. 어차피 나는 드리려고 결심한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해서 몇 터지는 축복으로, 몇 터지는 사랑으로 내가 드리기만 결심할 거니, 어떤 굳은 일을 딱 만나면 서로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애쓸 때 그 가정은 무조건 대박 터지고, 그 가정 무조건 대박 터지면 그 가정의 부모님은 무조건 더더더 기쁘실 거고, 자녀로 인해서 부모도 기쁜데 자녀와 부모가 섬기는 그 교회의 목사님은 그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흡족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교회까지도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유튜브 50명 넘는 거고, 이 유튜브 50명이 200명 되는 거고, 200명이 400명 되는 거고, 400명의 자녀들까지 하면 1600명 되는 거고, 1600명에서 4를 곱하기 시작하면 이거 몇 터져서 계산이 안 되는 축복이 이제 곧 우리 교회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 말은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처럼만 보면 되겠구나. 여기 지금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식구들이 아니라 식구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이곳에 몇 터지는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주심은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지금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각 처수에서도 왔고, 안산에서도 왔고, 역삼에서도 왔고, 온 가족들이 왔고, 이명자 집사님도 왔고, 박 장로님도 왔고, 우리 목사님 몸 아픈데도 오셨고, 장로님도 왔고, 견이도 왔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대표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1월 1일인데 그냥 드리는 예배겠지 하고 의심하는 성도님들이 있을까봐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계획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덤으로 얻어지는 내 사회에서 내가 잘 되는 것들이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인데, 하나님께 찾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몇 터지는 축복의 그 물꼬는 이미 꿈틀꿈틀 터진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찔러서 물꼬를 조금만 하면
이런 표현하기 조금 죄송한데 축복이 이렇게 물꼬를 조금 터서 이렇게 질질 셀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찔끔찔끔 질질 새는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질질 새는 그냥 조금만 잘해보세요. 그냥 조금만 하지. 아이 뭐 목사님한테 뭐 잘해 보이면 떨어지는 것도 없구만. 그래서 그냥 조금만 잘해. 아이 우리 부모 뭐 가진 것도 없고. 아이 근데 조금만 잘해. 조금만 잘해. 이렇게 하면 질질 새는 축복인 겁니다. 근데 잘할 거면 기왕 잘할 거면 목숨 걸고 화끈하게 자랑하고 엄지척 하면 하나님은 그 물꼬를 팍 터주시고 우리에게는 넘쳐난 축복이 2023년에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일에서도 축복이 쏟아질 것이고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뛸 듯이 기뻐함을 보실 것이고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나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는 목사님들은 마음이 더 흐뭇하실 것이고 그 교회 막 유튜브 500명 돼가지고 몇 터지는 교회 2층 되고 3층 되는 그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다시 축복은 우리에게로 오는 이런 선순환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몇 터지는 축복이